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39절에서 45절까지와 46절부터 49절까지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 속에 있는 들보와 좋은 나무 그리고 열매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바로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다른 맹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40절에서 제자가 자신의 스승보다 높아지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훈련함으로 온전해지면 스승처럼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장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좀 같이 이해하면 좋은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도 한 2주 전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던 장면을 설교해 주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니 열심히 훈련을 통해 온전해져서 스승인 예수님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부터 45절까지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핵심은 이 훈련의 내용이죠. 이 훈련의 내용은 바로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제자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중간을 한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원어로 위선자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즉 인격과 행동, 가르침이 다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41절에서 42절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격, 이 마음은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가르침만 하게 될 것을 경계하시며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인 저처럼 사역자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외에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지만 믿음이 약한 가족, 동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의 열매,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온전히 갖춰지는 그 시간은 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는 이 구절이 원어에서는 악한 자에게 쌓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런가 참 사람을 잘하신다. 우리가 이 마음이 선해지는 일, 이렇게 좀 좋은 일은 조금씩 조금씩 쌓아야 되는데 마음의 악함은 사실 너무 쉽게 뱉어지고 말죠. 이게 뭔가 좀 어렵고 불편한 순간을 겪었을 때 굳이 이걸 뭐라고 불평하지? 이걸 뭐라고 욕해볼까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평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고민도 없이 바로 나옵니다. 어려운 순간에서 딱 바로 나오죠.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뭘 감사할까? 애써 찾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 기록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선해지는 일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45절에 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이 표현의 중간에 쌓다, 쌓은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테사우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이 축적된 재산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테사우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마치 보석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보석처럼 귀한 재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훈련하는 일은 곧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46절에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이제 하셨던 가르침의 마무리로 이제 이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까지 깊이 잘 박아서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면, 불순종한 사람은 아무 기초도 없이 그냥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좀 다양한 강조점을 둘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탕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48절과 49절 모두 탕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탕류가 전혀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서의 탕류는 원어로 홍수라는 단어가 쓰였고, 49절에서의 탕류는 강, 시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홍수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시냇물, 강물이 흘러와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의 형체조차 사라질 정도로 심하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 말씀이 너무 흔한 세상에 살고 있죠. 이렇게 뭐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요즘엔 그냥 유튜브로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무겁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쉽게 어디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흔하고 듣고 읽는 것은 많은데, 정작 우리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 수많은 걱정과 염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키는가 하면, 누군가는 작은 염려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서 어느 순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 끝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훈련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한순간에 나 순종해야지 그러면 다음날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목표로 매일매일 훈련하며 축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는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는 보석과 같은 재산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떤 홍수가 나도 버티게 해주는 깊은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끝에, 이 시간 이후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노력과 훈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조금씩 축적되어 결국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반석 위에 요동치지 않는 집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